여러분, 창세기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네 명의 족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네 사람들 중에서 창세기가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일 것 같고 요셉일 것 같은데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성경이 가장 많은 장수와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창세기가 그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했던 그 야곱의 일생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단 한 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믿음으로 by faith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야곱의 일생을 견인했던 원동력, 야곱을 야곱 되게 했던 원인이 바로 믿음에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야곱의 인생을 설명할 다른 방법,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 우리가 먼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그의 나이 60이 되었을 때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의 색깔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후에 나온 아이는 그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날 한시 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성향의 아이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집에 머물면서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고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형 에서가 너무나도 지치고 배고픈 것을 기회로 삼은 야곱은 자신이 미리 준비했던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은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까지 빼앗기 위해 자신의 목과 팔에 염소 털을 붙여서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로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성공하고야 맙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형 에서는 자신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권까지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품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형 에서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정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그의 일생에 변곡점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사건의 전말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그리운 고향 땅이지만 야곱이 그 고향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이었습니다. 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전 정보에 의하면 형 에서는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질풍노도와 같은 기세로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야곱은 전해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형 에서와 대면해야 하는 야곱은 그의 생애 가장 깊은 고독의 순간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고독의 밤을 창세기 32장 24절은 다음과 같은 짧은 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자신의 생애에서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앞두고 그가 결정한 것은 홀로 남기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위 잘 나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술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일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더 많은 시간을 사람들과 보내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과 한계 지점에 이르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와 씨름해야만 했고,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과 씨름을 했어야 했으며, 더 많은 재산과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지난 20년간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 밤 야곱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닌 결정적인 한 분,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와의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는 에서를 통과하면 고향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과해야 고향 땅에 갈 수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서는 문제와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남는 그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담대함과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면서 사생결단하며 끈질기게 실험하였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를 침으로써 그제서야 그 실험은 끝나게 되는데, 그 실험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질문 하나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야곱의 이름을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너는 누구이냐, Who are you?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즉, 야곱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야곱으로 하여금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더 밀러라고 하는 분이 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일즈맨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 놓인 묘비에 묘비명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일만 하다가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인생으로 자신의 아내는 그의 남편의 삶을 평가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우리에게 많은 여운을 남기는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 세일즈맨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중대차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거나 굳이 대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쯤 가고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하나뿐인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인지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내용과 이 모든 질문이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야곱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목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과연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이후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그의 발목을 잡았으며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외삼촌 라반을 속이는, 지금까지 속고 속이며 뺏고 뺏기는 험난하고 치열한 인생을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며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20년 전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야곱에게 물었을 때, 그때 그는 내가 야곱이니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에서이니이다라고 거짓말했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는 더 이상 에서이니이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야곱입니다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직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속이고 빼앗는 인생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야곱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을 야곱으로 인정했을 때 새 이름을 주셨죠.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룬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아주 불경건한 표현처럼 저에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한 대단한 힘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진정 씨름해야 할 대상, 겨루어야 할 대상은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이제부터 야곱, 너는 사람들과 겨루는 인생,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너에게 원하는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너희 인생에 중요한 상의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람과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과 그 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장애물들 앞에 서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잡고 겨루어 이겨야 할 대상은 그 문제와 그 사건, 그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를 만나기 전, 에서를 통과하기 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인생, 누군가의 발목 잡는 인생으로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 인생 여정 가운데에도 약복 나루는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야곱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변곡점이 있었던 이 지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항상 필요한데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그칠 줄 모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일어날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흑암 속과 짙은 안개 속을 헤매일 때,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한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죽을 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진가를 드러내야 하는 순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야말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라는 말로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47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죽을 때에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행했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전 일생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신의 12 아들을 축복한 일을 야곱이 믿음으로 행한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인정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은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가장 잘한 일임을,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가장 필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복을 빌 수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부모만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축복했는데 구체적으로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했느냐 하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각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했던 어느 날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이 닿기 쉬운 거리에 앉히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야곱의 왼손이 닿기에 근접한 자리에 앉힌 후에 아버지 야곱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여호와의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축복의 오른손을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해야 하는데 이 손을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른손이 여호와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축복의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로 향하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로 향하는 이 엇갈리게 축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혼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은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장자는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입니다.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셔야지요 라고 하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하면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그대로 얹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을 두고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인 야곱은 비록 동일하게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영적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고 몸이 노쇠해진 야곱이지만 어떻게 야곱은 이러한 영적인 해안과 예민한 영적 감각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던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과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닌 야곱 자신을 선택하시며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손길을 보면서 그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야곱은 자신의 147년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통해 온 몸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이 빚어낸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죽음의 순간에도 눈이 어두워 분별력이 흐려질 수 있는 그때에도 누구를 축복하며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마친 후에 취한 마지막 행동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야곱 자신의 인생과 자녀들의 앞길과 미래를 맡겼다, 의탁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같이 걸어가기 한여름밤의 찬양 콘서트에서 우리가 들었던 찬양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들었던 많은 곡들이 있었는데 그 곡들이 전부 다 염평안이라고 하는 그 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작사 작곡한 곡인데, 그 많은 곡들 중에서도 제겐 특별히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은 역시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바로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 지역 최고의 통치자였던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하급수적인 번성이 애굽에게 치명적인 위협과 도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여 나일강의 악어밥이 되게 했습니다. 바로 하필이면 이때 난세 영웅이라고 했나요? 바로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작은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과 역청을 칠하고 아기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지요. 여러분, 나일강에 띄우는 행위는 모세의 운명을, 이제 이 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묵상하며 상상하며 쓴 곡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인데, 여러분, 이 요게벳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부분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가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들 모세의 미래와 그의 남은 운명을 맡기는 그 어머니의 노래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147년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아내었던 야곱이 자신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소중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야곱은 자의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적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여생과 자녀들의 미래와 운명을 축복하며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정리하면서 야곱의 일생을 통해 건져 올리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손에 나의 일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옳으셨던 하나님,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남은 여생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와 앞날과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